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니까 조금 교회가 썰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도 리폼을 하러 이제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의자도 좀 뺐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또 들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만 적응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이 다양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교회 이름처럼 한 마음 또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이 넘어지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믿는 나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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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주님의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보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하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저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허공을 내치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며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허황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오며 하나님 단절을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혼란스럽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여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늘 연약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망각한 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온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가리며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마음을 안아주시고 평안과 지혜와 용기로 위로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돌 맞이하는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야로 헌신하며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는 세 번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와 리더십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우리 한민족의 기적의 역사를 거울 삼아 위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지혜와 성숙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지 산골에서 취약한 거주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또한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상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모두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가슴 깊숙이 녹물처럼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귀한 저의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성가대장, 반주자,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은 이런 주제가 나오겠다 여러분 기대하실 것 같았는데, 사실 부르심에 대한 이 단어는 신약 구약 모두 여러 군데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바울 서신에서 그 부르심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의 단어라는 단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얘기하시다가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르시는가?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알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수많은 기업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훈련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실까요? 이제 여기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한 8절을 모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제가 말한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골로 3장 15절 말씀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다시 그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밑에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원래 읽으려고 했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려는 수많은 불편한 그리스도인들, 범죄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나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방식과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더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음도 발견합니다. 애써 노력하지만 자칫 원위치 않은 모습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기도 하지만 또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 힘이 우리 안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육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근육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식스팩을 좋아하는데 저는 원팩입니다. 근데 이런 보디빌더도요, 정말 어떤 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사고가 나서 병원에 몇 달만, 한두 달만 누워 있어도 그 모든 근육이 그냥 물렁살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그냥 물렁 근육이어서 영적인 물렁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은 있다가도 그것을 그냥 밥 먹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삶으로만 사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흡만 하기에 바쁘고 그냥 그대로 살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이게 맞겠다, 또 세상이 그럴듯한 것을 주면 이것이 맞겠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노인과 소년이 나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귀, 방나귀, 그 다음에 노인, 소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아니 노인 양반,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를 왜 그냥 이렇게 걸게 하십니까? 거기에 타서 누군가 타서 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러네 그러면서 소년을 그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러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노인이 걸어가는데 애를 저렇게 태워가지고 버릇 없어지게 저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노인이 애를 그렇게 어떻게 걸게 하고 자기가 타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둘이 함께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당나귀,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불쌍하게, 이 당나귀를 불쌍하게 이렇게 올라타냐, 이렇게 걷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혹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재미있어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노인과 소년이 그 당나귀를 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웃으면서 재밌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말, 세상이 그럴듯한 말, 세상이 찬성하는 말,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금 이 나귀를 이고 가는 이 노인과 소년의 모습처럼 엉뚱한 모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원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적 사고가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말도 옳다. 당신 말도 옳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옳다.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 맞고 생각해보면 다 틀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여러 가지 가치관을 다 붙잡아서 내가 살아왔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나귀를 이고 가는 노인과 소년처럼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말고 주변이 뭐라고 해도, 주변이 수많은 말을 조언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내 일은 내가 결정해,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늘 마위회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위회, 내가 맞아 라고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또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자기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인간인 예수님 대신에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시때때도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밑에 영어를 보니까 더 알게 하신다, 더 자세히, 더 정확히,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게 하신다는요, 단순히 성경책을 보고 교육을 받고 그냥 이런 것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꼭 명시되어 있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소망교도소 부소장이시며 현재 명문교회의 장로님이신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유튜브에서 좀 유명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봤고,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영상을 봤는데요, 좋은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부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한 교회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7시였는데 맞춰서 가려면 저녁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니까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벨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벨을 누르니까 부교육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가 이 장로님을 안내하는데 예배당 뒷좌석으로, 본당 뒷좌석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보통 강사 목사님이나 강사 이분들이 오시면 목양실로 안내를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차 한잔하고 다과를 나눈 뒤에 시간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특이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잘 됐다 그러면 기도라도 하고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7시가 예배 시간인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부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7시가 딱 되더니 갑자기 앞에서 문이 하나 딱 열리더니 담임 목사님이 싹 나오시더랍니다. 그 단위에 서시더니 40분 동안 예배를 진행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다 맞추시더니 이제 축도를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2부 순서로 간증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생각이 걸렸답니다. 기분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 뒤에 계신 장로님이 오늘 간증을 하실 분이시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조금씩 계속 이게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반사적으로 예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보니까 이 단상 위가 이렇게 좀 이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올라오지 마시고 이 앞에 단에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단에서 딱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대해도 되나 나를? 내가 간증하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대해도 되나? 갑자기 본연의 자기가 가졌던 이 불같은 성격과 그 성품이 우악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때려치고 그냥 박차고 나갈까?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마음이 떠오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천둥 같은, 그러나 그 천둥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온유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렸답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욕당하고 찔려 죽었다. 그런 나를 증거하러 온 네가 무슨 영화를 바라느냐? 무슨 대접을 바라느냐? 이게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가슴과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자기 마음속 가운데 강하게 밀려왔답니다. 사실 이 말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몇십 초가 지날 것 같지만 한 3, 4초 만에 이 모든 감정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자기의 마음을 막 만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화로 왔는데 집을 돌아가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먹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쫙 오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 간증을 하기 전입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에는요, 정말 서러웠던 마음, 무시받았던 마음, 분했던 마음, 돌아가고 싶은 짜증낸 마음들이 다 녹아져 있고요. 그 꺼이꺼이 울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끼니까 또 그 마음이 또 함께 떠오르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다시 세워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또 감동의 마음, 이 복잡한 마음들이 그냥 막 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간증을 하셨답니다. 자기가 수많은 간증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그때만큼 은혜롭고 본인도 감동스러운 간증을 했던 그 시간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 쿵탕탕 하면서 누가 달려온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더니 장로님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목양실로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차 한잔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2번 개척을 했습니다. 첫 번에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부흥하려고 간증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이 이상한 간증을 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개척을 해서 가는데 또다시 어느 정도 또 자라서 간증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또다시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사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년부에서 청년부 부장과 회장이 와서 우리 간증 집회를 하고 싶은데 이분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장로님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사코 말렸답니다. 자기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사코 말렸답니다. 그런데 하도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허락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여태 들었던 간증과는 다른 간증이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다 자기는 해결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에 남겼던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그 앙금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면서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는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 장로님처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것에 너 그러지 마라, 너 여기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너 지금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너 지금 말씀 보는 것이 좋겠다, 너 지금 예배해라, 너 그곳에 가지 마라,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바로 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정말 작습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그 조그만 기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것은 나의 근육이 되는, 영적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물렁살이었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근육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또 한 번 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래서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대로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방법대로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인데, 사실은 제가 고른 찬양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 어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그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도표요, 도표. 첫 번째 도표. 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기업을 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가기 위해서는 거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를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초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또 문제의 자리로, 다양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 말씀에 둔감하여 모른 척할 것인지, 아니 민감하여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라고 결정하고 그 과정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심, 이 모든 축복들로, 이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묵상하며 몸부림칠 때, 그리고 내 이성적인 것으로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관과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순종을 통해 알게 된다고요. 근데 순종을 통해 알게 되면,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의 눈이 밝혀진다라고요. 더 눈을 더 눈이 밝아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갖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인도네시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인도네시아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왜 이 가정에 나를 두셨는지, 왜 나를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베푸신 모든 것,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걸 못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면, 하나님과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이제 확실히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조금씩 인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이 부활하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혹시 송명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송명희는요, 사실은요, 뇌성 마비 장애를 자기가 태어나면서 얻은 게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얻고요, 살면서 그 장애를 딛고 글씨도 쓰게 되고요, 시도 짓게 되고요, 노래를 작사하기도 하고요, 책도 30권에 가까운 책을 써서 시인으로, 작사가로, 또 어떤 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쓴 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저 옆에 이 사진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뇌성마비에 걸려서 정말 불편한 몸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뭐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요, 그런 육체가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그러나 남이 없는 것을 나께 갖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과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 나에게 좀 집중해라. 너 내가 말하는 것 좀 살아라. 그대로 좀 살아라. 여기서는 끄덕끄덕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너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그 실력이 없는지 내가 알아서 네 마음속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잖니. 성령이 네 마음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귀에, 아니 네 전신으로 들리게 하고, 네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내 메시지를, 내 생각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는 애써 무시하고, 너는 애써 거부하고, 너는 애써 그들 선택하지 않고 네 생각과 네 판단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더 민감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하는 생각을 흡수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아까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온전케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합이구나, 평화이구나, 평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이것을 배워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알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런데 만약에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인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출석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먼저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 설교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설교를 7번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언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해야지 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잘 안 들려도 이제 무시합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 때문에 제가 어깁니다. 이거 맞다고. 한국말로 어깁니다.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 신앙에도 이루어집니다. 분명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다 무뎌져서 둔감해져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다. 이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에 있는 메시지와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 막는 거다 느껴진다면 한번 실험해보고 따라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실수도 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갈 때는 순종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요, 불순종하고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학적으로 2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학의 부르심에는요,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사명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두 번째 부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장기 사역자로,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또 어떤 직분자로 부르시는 이렇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사로, 또 어떤 봉사자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이거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 부르심에도 순종하는 자만이 그 부르심의 축복과 능력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들려지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 부담감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담감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이 전혀 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린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안 들리는지, 내가 무감각해서 안 들리는지, 내가 하나님의 들을 자격이 안 돼서 안 들리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그 길로 향하여 뛰어나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부르신 자나 불림을 받은 자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길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달간 들렸던 설교 말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담이 됐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니까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의 이 둔감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주님에게는 꽉꽉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웰컴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다른 것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인처럼 정말 나귀를 쓰고 뜯쓰고 달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여 불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며 듣고 행하며 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고민을 넘어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결과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기도 제목이 들어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애써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999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교회 리모델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강구했던 다음 주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주보 안에 봉투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좀 바라기는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가부의 2랩돈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헌금이라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리모델링 중인 밑에 1층을 한번 방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사 전이라도 좋고요, 식사 후라도 좋으니까 일정 시간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일터 신방, 추가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일터에 신방을 와주십사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윤호영 집사님 가정 딸이죠. 한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은 윤하은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개 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 자유스럽게 인사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직장과 앞날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